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 갖고 계시죠? 예, 오가를 피시면 됩니다. 오가. 그동안 못 들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수요 성경 공부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한 번 더 듣고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질문에다가 이렇게 성실하게 답을 적어 보시고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과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신 그 소통의 방법이 성경이란 말씀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래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그 창조의 원뜻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요. 그 원래 계획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너와 내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요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엇과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녀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녀. 우리 성도님들 형상에 따라서 지어진 존재들이 다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그렇죠? 자녀들 보면요 기가 막히게 닮았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은요 발바닥까지 닮았어요. 발가락 생길 것까지. 예. 근데 그 속에 뭐 내장이라든지 심장 그런 거는요 엄마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5대5로 엄마와 아빠 5대5로 정확하게 껍데기가 아빠만 닮았다라고 해도 속은 누굴 닮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닮은 겁니다. 아 우리 애는 왜 아빠만 닮았지? 라고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심장이나 콩팥이나 소장, 대장 그런 건 다 엄마를 닮았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계획은 부모와 자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나도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오히려 학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존재 자체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에 대한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 너와의 대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처럼 너와 나 사이에도 그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요,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럽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왜 생길까요? 수치심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내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원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경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 동물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경제 활동들, 그런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은 뭐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마구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구상에요, 수많은 가축들,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대량 사육을 합니다. 먹기 위해서. 근데 그 동물들이 사육되는 환경들을 보면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육됩니다. 단지 뭐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동물복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동물도 좀 동물답게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이 깨어진 이유와 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라,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 것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뜻에 따라서,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 새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왜 그 창조된 것이 깨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들어가며 라는 그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가치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화로워야 할 여러 관계들은 깨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요,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70억 명 사람들 중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50%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으면서 극심한 그러한 가난과 빈곤 가운데 있습니다. 하위 20%는요, 심각한 영양실조와 전쟁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몇 프로 안에 든다고 생각하세요? 예? 10%. 10%보다 훨씬 더 1% 안에 든다고, 1%. 예, 1%. 예. 먹고 사는 수준. 예. 집에요, 차가 있고, 집이 있고, 예? 집이 있고, 예,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예? 그런 것만 있다 해도요, 예? 그래도 전 세계 인구에요, 1% 안에 들 정도로. 그리고 좀 크게 보면 10%.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사람도요, 세계에선 10%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뭐예요? 세계적인 부자예요. 세계적인 부자.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에 돈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산다고 그러고 살만하다고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살만하다. 근데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세상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느냐?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깨짐의 원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살면 그러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때에 고승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 자기 사랑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걸 디모데후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무엇이라 성경은 말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나름대로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그런 건전한 시민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 정도 살면 양심적이지, 양심적으로 사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다릅니다.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면 도덕, 윤리, 법률적인 죄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존재의 원칙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섭리해 가고 계세요. 유지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주와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래서 영어 단어의 sin에서 S-I-N인데요. 가운데 I자가 붙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I-center. 그래서 다 인생은요, 누구나 어디 서고 싶어 해요? 센터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그 걸그룹들 오디션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제일 1등 하는 애를 어디다 세워요? 제일 센터 중심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어디 쓰려고 그냥 몸부림쳐요? 중심에 서려고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윤리, 도덕, 사회적인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데는요, 본질적인 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인생. 이것이 왜 죄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본래 목적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요, 자잘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 선택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 선택할 수 있나요? 키는 몇 센치로 자라는 것 선택할 수 있나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시당해 보셨나요? 무시당해 보셨어요? 살다 보면 무시당할 일들이 많이 있죠. 무시당하면 어떤 마음이 어떠세요? 예? 기분이 몹시 안 좋죠. 그렇죠? 조그만 꼬마 아이에게도 무시당하면요,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무시당하고 나오면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저 녀석을 코를 비틀어 버려야지 하고 그런 복수심까지 생길 정도의 모습이 무시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은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사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만드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 나는 이제 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을 가리켜서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요,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머지 인생들은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본 뜻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 무시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과 연약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의 원래된 모습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된 나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이 풍성하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생은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니까요, 다른 피조물들, 동식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적 인간이 된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그저 동물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본능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동물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은 동물과 같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받고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한 삶을 산다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러면 그 삶은요, 온전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무시하는 자세. 요즘 그 한강에서 몸통만 나온 그 살인 사건 때문에 그냥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이 많은데요. 그 범행을 일으키게 된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시했다고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몸통만 남기고 한강에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욕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죄인이다라고 하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모른 척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불효막심한 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분명한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은요, 완전히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도 무시당하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무시당하면 화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시당하면.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당할 때 그것처럼 진노하시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경고하신 율법이 뭘까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읽는데요.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는가요? 정당하죠.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해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우리 삶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우리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도요, 동물들이 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죠. 그래서 법칙이 있어요. 법칙. 사람은 누구나 이 법칙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피해를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슈퍼맨 놀이 하잖아요. 슈퍼맨 놀이. 저도 여기 눈썹 이쪽에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이게 이 책상에서 슈퍼맨 하고 뛰어내리다가 의자에 붙여가지고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실려가서 이렇게 꼬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면요, 물리적인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땅으로 뛰어내려도 충격이 있는데요. 저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날씬한 특공대들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저같이 거구는요, 뛰어내리면 이 무릎이 나가거나 발목이 부러지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3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을 수도 있죠. 4층부터는요, 진짜 죽습니다. 무슨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예? 물리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에게 안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법칙,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시된 인간은요, 그 법칙을 마구 어기며 사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은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아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랑. 내가 아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러니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해준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많이 사랑하겠죠.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요, 나중에 커서 자녀를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또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은요, 자기가 부모가 되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준지를 모르니까요, 자녀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저기서 사랑을 배워서 하는데 주로 어디서 보고 하나요? 드라마 보고 많이 사랑합니다. 드라마 보고 책 보고. 그러니 그 사랑이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리를 무시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죠. 결국 그 인간성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한 장 넘기시면요, 죄의 나무가 나옵니다. 죄의 나무. 죄의 나무가 나오는데요. 나무가 있는데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 잎사귀와 열매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 위에 나무 잎사귀만큼 뭐가 뻗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뻗어 있는 것이죠. 뿌리가 나무만큼 뻗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가요, 태풍이 불어도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어때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는요,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박혀 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뭐만 봐요? 그 열매, 잎사귀, 줄기만 보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열매가 있어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거나 도덕, 윤리, 법을 위반할 때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의 열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죄의 열매만 보고 너 죄 졌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의 줄기가 있어요. 죄의 줄기는 뭐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그래서 종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죄의 모습이 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요, 어디서만 죄라고 얘기해요? 종교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에 뱀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내 형제를 보고 나가라. 그건 이제 예수님 당시 욕인데요.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보라고 말하는 자마다 이미 그 형제를 죽인 자다. 그러니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할 때 다 무슨 얘기예요? 남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한 번씩 씹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그게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죄의 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대추나무는 뿌리를 얼마나 깊게 박는지요. 그래가지고 이 대추나무는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골에서 목회할 때 대추나무가 뒷마당에 있었는데요. 뒷마당이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지붕까지 쭉 늘어졌어요. 쥐가 그걸 타고 올라와가지고요. 지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잠잘 때 보면 샥샥 소리가 나는 게 삭삭. 그럼 또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고양이가 들어가가지고 양양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전쟁통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지붕 위에서. 그래서 쥐가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요. 그 대추나무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대추나무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톱으로 잘랐어요. 근데 좀 있으면요. 또 나고 자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대추나무는 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채 뽑지 않으면 계속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죄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요. 죄의 뿌리. 성경에서는 그 죄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내가 센터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얘기하죠. 원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냥 선악과 따먹어서 원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선악과는 이것 내가 이 에덴 동산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따먹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때는 원죄는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셨다. 우리가 용서할 때요. 용서할 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 용서할게. 이게 용서가 되나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용납입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네 사정을 내가 이해하고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냥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용납이고 용서는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과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용서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원수인지를 아는 자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분명히 이 죄의 나무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가 본질적으로 나 중심의 주의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한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회개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튀는 거죠. 튄다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난 뭐 죄 진 것도 없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렇게 튀는 겁니다. 근데 나 중심성. 이 나 중심성이라는 것은요.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도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중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죄성과 연약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한 장막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거예요. 한 번 뽑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으며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았는가?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살고요, 부모님 뜻에 따라 살고, 부모님 뜻에 따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대학교를 가실 때나 안 그러면 뭐 할 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있나요? 그러기보다는요, 야, 부모가 이러니까 선택한 것이고 어쩌지 못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인으로 산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정말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건 뭐 기껏해야 뭐 먹고 입고 자고 뭐 집 정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평생 같이 살 배우자도 그냥 고심고심해서 선택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데 물릴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눈깔 내가 찔렀네 그러면서 한탄하고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정말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정욕이. 그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죄인이구나. 그런 것이 날마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그건 누구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 죄 가지고 그냥 살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굿뉴스거든요. 그것을 듣게 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야 정말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창조의 원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할 것 없이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